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재남 선교사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도 귀한 강단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거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또 저를 위해서 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제가 한 4년 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지금 또 여러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워싱턴 국립 오페라단하고 그다음에 아틀란타 오페라단하고 이번에 새롭게 보스턴 오페라단하고 이제 합격을 해서 세 군데 오페라단에서 공연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학위를 마칠 즈음에 선포된 말씀이 빈 곳 현장을 이제 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빈 현장을 좀 찾아갔고 미국 지도를 쭉 펴서 보니까 대도시 중심으로만 이게 우리 다락방 교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 곳을 좀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정말로 빈 곳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다락방 교회가 없는 현장 가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보니까 빈 현장마다 또 이제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렘넌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저는 순회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대 제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곳에 시스템이 세워지고 매주 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교 보고는 선교 축제 때 좀 더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찬송에 대한 찬양에 대한 말씀을 좀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찬양인데요. 음악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 음악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음악 자체가 찬송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세속음악도 있고 음악이 꼭 교회에서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에는 절에서도 음악을 쓰죠. 찬불가 부르고 똑같은 곡을 가지고 이제 찬불가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음악이라는 쉽게 말해서 도구를 가지고 이제 찬송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많은 이제 찬양을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가장 보편적인 도구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많이 듣기로 에스겔서 28장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음악을 하던 천사가 타락을 했다라고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또 음악을 많이 공부를 하고 좀 살펴보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요 내용을 쭉 보니까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가 맞냐? 이거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사실은 천사가 찬양을 담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천사는 맞는데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 도구가 음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여기 보면 비파와 소고를 너를 위해서 이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비파와 소고가 예비되었다라고 이제 준비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 에스겔서는 BC 약 6세기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자, 음악을 제가 이제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음악사를 쭉 보다 보면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의 음악을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1000년 전에 기보법이 없었고요. 그리고 레코딩 기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음악들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고요. 중세시대에 그러면 1500년대 요때인데 그 이전의 음악들은 거의 다 이제 악기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악기가 있긴 있었죠. 과거에도.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유발이라는 사람이 모든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 유발이라는 사람은요, 아담의 7대 손입니다. 한 세대를 약 30년 정도로 잡았을 때 유발이라는 사람은 아담이 살아있을 때 이제 생존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은 최초 인류부터 악기를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 악기 형태가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BC 6세기에 쓰여졌던 이 비파와 소고는 어떤 악기냐 했을 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번역본에 보면 보통 이 비파는 현악기의 종류 하나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고는 이 부는 악기, 관악기 종류 하나였을 것이다, 플룻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하프나 플룻, 그 느낌과는 많이 달랐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BC 6세기경에 쓰여진 비파와 소고라는 이 악기 형태가 천사가 타락할 당시에, 그러니까 그 옛날에, 천지 창조보다 그 먼 옛날에 과연 이 비파와 소고가 영의 세계에 존재했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천사가 타락할 그 당시에 이 천사가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로 이 비파와 소고라는 단어는 거의 번역본에, 영어 성경이나 거의 다른 번역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만 등장을 해요.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에 하나 나오고요, 나머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 보석 이름이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너를 위해서 이런 보석, 뭐 이런 보석, 처음 들어보는 보석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비파와 소고라는 단어가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BC 6세기경에 에스겔 당시에 이 비파와 소고를 다루는 자는요, 굉장히 존귀한 존재였던 거예요. 아주 상위 클래스에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네가 원래 너무 존귀한 존재였고, 너를 위해서 보석이 준비되었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던 존귀한 존재였는데 네가 타락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 에스겔서 28장 13절의 내용이고요,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다라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원래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쭉 보면요, 굉장히 상위 클래스들만 음악을 다뤘거든요. 그래서 클래식이라는 그 명칭 자체도 클라시쿠스라는 그 계급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요, 굉장히 상위층에서 다뤘던 것이 바로 음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 28장 13절의 내용을 유추해서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가 타락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 그동안에 이제 음악을 전공한다는 이유로 음악했던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음악한 사람들 더 시달리게 했다라고 그 평생을 이렇게 눌리면서 사셨던 우리 전문 음악인들 해방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음악을 해서 더 시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모르면 다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에 보면 음악가들이 더 시달렸습니까? 꼭 음악가는 아닙니다. 음악가가 시달린 거는 맞죠. 왜 그러냐면요, 이 음악을 하려면 굉장히 깊은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오페라 공연을 한다 그럴 경우에 내가 아닌 걸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배우들도 보면 연기하는 걸 제가 가만히 보거든요. 정말 놀라워요. 야,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연기를 하는데 그만큼 몰입을 해야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제가 그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연기를 하는 것이, 노래는 좀 부르겠는데 이 캐릭터로 연기를 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역할을 만났냐면요, 쉬운 얘기로 그냥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스토리인데 제가 줄리엣의 오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난 이 결혼이 반댈세 하면서 2시간 반 동안 계속 고함 지르고 화내는 그 역할을 이제 맡았어요. 이제 가서 리허설을 참석해서 노래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이제 디렉터도 그렇고 다 얘기하는 게 전혀 화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 너무 푸근해, 그게 화낸 것 같지가 않아,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요, 한 작품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집에 와서 거울 보고 막 인상을 쓰고 고함 지르고 연습을 그렇게 했어요. 6개월이 딱 지났습니다. 공연이 마쳤어요. 제가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화냈냐고 막 이렇게. 그 캐릭터에 몰입이 돼야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음악을 하려면 그만큼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집중하니까 더 사로잡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음악하기 때문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미술은 어떻습니까? 미술을 하는 사람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 미술가 반 고흐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자기 귀를 자기가 잘랐어요. 그리고 제정신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음악하는 사람 중에서도요, 정말 멋있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하이드라든지 핸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별명이 신사였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음악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모르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과학자는 어떻습니까? 법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다 똑같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효과적인 방법인 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집중하기가 좋아요. 찬송을 우리가 불렀었지 않습니까?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냥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하면 더 집중이 되죠. 여러분, 어떤 이런 경험도 다 있으셨을 겁니다. 눈을 떴는데 아침에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하루 종일 어떤 선율이 귀에 맴돌았던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다들. 제가 미국에서 지금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한 학생, 좀 재밌는 학생이 있어요. 백인 학생인데 K-팝을 배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백인 학생을 제가 K-팝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K-팝을 연구하면서, 또 저는 다 안 들어봐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즘 노래 이렇게 뭐 찾아서 듣는데, 제가 요즘 노래 찾아서 듣고 있는데 제 딸이 그래요. 왜 이렇게 옛날 노래 듣냐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듣고 또 제가 알아야지 되니까 공부해가지고 K-팝을 가르쳐요. 가르치고 오면요, 한 2, 3일 동안 그 K-팝 선율이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그 음악이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도구는 맞습니다. 근데 양날의 검과 같아요. 자칫 음악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우리가 도취돼서 이게 은혜 받은 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건지, 보통 우리가 성가대가 찬송을 너무 잘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예요? 음악이 좋았던 거를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음악이 너무 훌륭하게 연주가 잘 된 경우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예술의 전당 가시면 매일 밤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사용할 때 양날의 검과 같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 미국 간 지 15년이 됐는데요, 오늘 사실 임마누엘 서울교회 강단에 처음 서게 됩니다. 대신 저는 이제 매년 올 때마다 찬송을 많이 불렀죠. 우리가 특송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뭐 특송이라는 단어 꼭 틀렸다 맞다 하기보다는 저는 그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특별하게 찬송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지. 제가 마지막까지 올라올 때까지 저 혼자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내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거예요. 제 공연 같으면 그냥 뭐 마음껏 뽐내고 박수 받고 들어가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찬송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성가대도 안 해야 됩니까? 뭐 반주는 어떻게 됩니까? 다 없애야 됩니까? 여러 가지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에 완전히 두 견해가 완전히 반대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루터와 칼빈입니다. 두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루터는 이 사람은 음악을 전공했어요. 성악도 했고 류트 연주도 할 수 있었고요. 작곡도 했어요. 쉬운 말로 음악적으로 사기캐입니다. 사기캐. 다 할 수 있었던. 이 사람은 음악을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찬송가 코랄집도 만들어가지고 회중 찬송도 만들었고요. 성경만 번역한 것이 아니고 회중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했어요. 이 루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음악 개혁도 같이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사제들이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회중들이 사제들이 부르는 것을 선창, 후창 이렇게 따라 했는데, 루터 때부터는 함께 하는 회중 찬송을 만들어서 보급한 거예요. 그 만든 코랄집 중에 수록된 곡 중에 하나가 내주는 강한 송이요라는 곡도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요, 교회에서 음악은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칼빈이 어떤 퍼포먼스까지 했냐면요, 교회에 있는 올간을 뜯어다가 제네바 호수에다가 수장을 시키는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쓰지 말라고. 누가 맞습니까? 루터가 맞습니까? 칼빈이 맞습니까? 루터가 맞다 그러면 칼빈 쪽에서 또 뭐라 할 거고, 칼빈이 맞다 그러면 루터 쪽에서 뭐라 할 거고, 여러분은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음악을 사용함에 있어서 잘 알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요, 그 전방에서 했거든요. 한강 넘어서. 한강 이북은 다 전방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이태원에서 했거든요. 한강 북쪽이니까 전방, 강바람 맞으면서 이태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태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냐면 국군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국방부 안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이제 단위 부대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곳이 있어요. 국군 중앙교회 성가대를 누가 쓰냐? 국방부 군악대 사람들이 와서 성가대를 쓰고요. 차양대를 해요. 차양팀을, 밴드도 하고. 국방부 군악대는 어떤 데냐? 전국의 음대생들이 오디션 봐서 들어가는 데가 국방부 군악대예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앉아서, 저는 이제 군악대도 아니고 국방부 군악대도 아니고 뭐 다른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요, 와, 뭐 대단한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막 불고요, 막. 와, 대단하대요. 정신이 없어요. 군인들이 혼이 나가요, 찬송할 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요, 야, 저 사람, 이 군인들이 진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푸는 어떤 클럽 같은 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교회 음악 강의를 이제 RTS하고 RU에서 하면서요, 학생들에게 필독서로 보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치 교회가 헐리우드처럼, 브로드웨이처럼 그렇게 바뀌어가는 건 아니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찬양대 피아노 연주자를 뭐라 그래요? 반주자라고 불러요. 피아니스트라고 안 부르고요. 왜요? 돕는 자죠, 돕는 자. 제가 미국에서 찬양 인도도 이렇게 하면서 찬양팀도 같이 이렇게 쭉 연주도 하고, 뭐 여기도 악기 있습니다만, 뭐라고 말하냐? 절대 여러분들이 주가 아니다. 예배를 돕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 집중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자다. 그래서 연주를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아라. 너무 잘하면 네가 튀고 너무 못해도 네가 튄다. 굉장히 양날의 검과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찬송을 해야 됩니까? 자, 찬송은 그럼 다른 말로요, 이것은 꼭 음악은 아니지만 이것이 예배는 맞죠. 그렇죠? 예.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찬송과 예배를 사실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찬송이 예배고 예배가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시간도 예배 시간인 거죠. 그러면 찬양이라고 했을 때는 그 자체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니까요.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왜 찬송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 돌리는 상대로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자, 시대마다 뭐가 꼭 등장을 하냐면요,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단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을 왜곡시키고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도록 이게 하는 이단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시대마다 이런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성경을 잘 보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고객 서비스 센터나 이런 거 가더라도 물어보기 전에 먼저 이거를 확인해라 하면서 뭐가 있어요? Q&A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마다 이런 이단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Q&A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앙 고백 교리서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것을 정통 신학 교리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서에 보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각 1번 문항이 같더라고요. 대요리 문답 1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했을 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237 5천 종족입니까? 맞지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37 5천 종족은 우리의 방향이지만 삶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 1번 문항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답이 뭡니까?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 자녀들이 언제 뭘 할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저는 이제 자녀들이 2명이 둘 다 고등학생인데요, 저희 딸이 몇 년 전에 이제 지금 고1인데 초등학생 때 어디를 이제 공원을 갔는데 많이 걷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아프다고 업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인데 업어줘야죠. 그래서 업어줬어요. 업고 가면서 물어봤어요. 시연이는 아빠가 몇 살까지 업어줄까? 그랬더니 그래도 한 20살까지는 업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고1인데요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이름처럼 시원해요 아이가. 그런데 이 아이가요, 언제 어떻게 할 때 제가 행복하냐? 저를 누릴 때, 아빠를 누릴 때 저는 행복해요. 자녀들이 언제 뭘 할 때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소요리 문답 1번은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해낸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이 더 맞는 내용이고요. 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왜 찬송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찬송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요, 대표적으로 찬양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요. 이 다윗이 무슨 찬송을 했냐? 다윗의 찬송, 시편 내용을 쭉 보면 시편이 그 중에 많은 내용을 다윗이 이제 집필을 했는데요. 다윗이 집필한 시편 내용을 보면 대부분요, 뭐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자다가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됐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 복음의 반열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인간이 눈을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 없는 그 나 같은 이 벌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너무나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이 전도와 선교 반열에 들어와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의 찬양을 한번 가만 쳐다보세요. 신약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정말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전도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자가 누군데요? 이 전도자는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지금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전도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찬송한 내용들을 보면요, 구원받은 은혜를 찬송했는데 역사에, 바울뿐만 아니라 역사에 무디라든지 웨슬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도자였어요. 미국의 무디 전도운동, 여러분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무디 전도운동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생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같이 전도운동에 참석했던 사람이 누구냐? 크로스비 여사가 함께 그 전도운동에 참석했어요. 같은 시대에 같이 전도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왜요? 전도자는 구원의 축복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전도자만, 참 전도자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입니다. 예배는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떤 감사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려면 10원을 주지 왜 9원을 주냐고. 그런 구원입니까? 우리는 억만 가지 죄악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어쩌다가 내가 깨달았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5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열심주의 하시던 여전도사님이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신비도 했다가 율법도 했다가 막. 그래서 저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전국의 용하다는 예수점쟁이들 다 찾아본 것 같아요. 가면 이제 안수기도 받는다고 가서 뒤밀고 막 저 데리고 가가지고 기도 받게 하고 엄청 막 쫓아다녔거든요. 막 열심히 했습니다. 철야 예배 가가지고 지금은 금요 기도회잖아요. 진짜 철야 갔습니다. 가가지고 밤 12시까지 막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그때 이제 12시 되면은 어머니가 자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자고 새벽에 5시 되니까 또 새벽 예배 그때 또 깨서 또 예배하고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엄청 율법주의. 그랬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영적 문제 많았거든요. 귀신도 보이고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귀신에게 20살 때까지 시달렸어요. 술 안 마시면 잠도 못 잤고 불면증이라고 그러죠. 불면증, 악몽. 나중에 20살 때 술을 먹게 되는데 술을 먹으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와,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매일 마셨습니다. 매일 술을 먹고 자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반 병을 마시면 잤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 병을 마셔야 되고 나중에는 2병을 마셔야 되고 매일 밤 대학교 1학년 때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시달리던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나를 알았네가 아닙니다. 사실은 영어로 번역된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One day it came to me. 어느 날 그것이 나에게 왔다. 뭐가요? 복음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만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이유 있지 않습니까? 찬송할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가장 먼저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요, 출애굽기에 미리암이 찬송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요, 그걸 뭘 찬양합니까? 출애굽의 감사, 그리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찬송입니다. 무슨 찬송이요? 구원에 대한 찬송이에요. 구원하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망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했죠.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전에 이제 가장 심했던 핍박자 사울이 회개하고 이제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울 되고 사울이 돌아왔으면 핍박이 좀 잦아들어야 될 텐데 이제는 누가 핍박을 시작해요? 헤롯 왕이 핍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서 아예 로마 정치로 핍박을 하니까요. 이제는 막 그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 옥에 가두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교회에 환난 풍파가 막 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기도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기도하면 한 1년 있다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할 맛이 안 난대요. 너무 늦게 응답이 와서.
제가 아주 쉬운 솔루션을 줬어요. 간단하다, 그 문제는. 1년만 참아라. 지금부터 매일 1년간 기도해봐라. 그럼 1년 후부터 매일 응답 올 거 아니냐. 기도하면 응답 오는 거 맞습니까? 네.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용서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고 이런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찬양의, 전도자의 찬양, 예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살렸는데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루디아를 살리고 요 일에 포커스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근데 루디아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을 살리고 난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 감옥에.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와요. 한밤중에 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시간이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한밤중 모르잖아요, 언젠지. 밤 10시인지 11시인지.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미드나잇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자정에 밤 12시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감옥에서 죄수들이 밤 12시에 찬송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가가지고 12시에 찬송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 나겠죠. 예, 막 거기서 막 무슨 상스러운 소리 왔다 가고, 야 시끄럽다, 잠 좀 자자 그럴 거고, 막 간수들도 와가지고 막 뭐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영성 있는 사람이었냐. 한밤중에 12시에 찬송을 부르는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우리 성가대원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영성 있는 찬송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찬송을 했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슨 시간에요? 예배하는 시간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사를 제쳐두고 예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어떤 분은 선약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못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약, 무슨 선약? 예배가 먼저 선약이죠. 이거 계속 주일날 계속 하는데, 수요일날 계속 하는데 무슨 선약? 자기가 나중에 잡았지. 선약을 깬 거지. 그거는 선약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못,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배하는 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이런 기적은 사실은 안 일어나도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하는 그 시간에, 찬송하는 그 시간에 전도 문이 열리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전도자 바울이 찬송했을 때 그날 밤에 간수와 그 가족이 회개하잖아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가 완성됐습니까?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 그 지역의 사명자. 그 다음에 누구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 그 지역의 갈급한 자. 그 다음에 누구요? 간수장, 그 지역의 충성된 자. 바울과 실라가 뭘 한 게 아니라 계속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뭐 했어요? 찬송했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미국의 빈 현장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방문하니까요, 거기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교수들, 랩런트들 그냥 갔는데요, 예배 드리는데 울어요.
우리 지역에 목사님인 사람이 처음 와서 방문해서 같이 자기가 현장에서 예배를 목사님과 처음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뭐 우리가 메시지 인터넷으로 다 받고 있는데 내가 다른 메시지 하러 온 게 아니다. 같이 예배 드리자. 그 찬송 불러요. 찬송 크게 해도 되냐 물어보고요. 된다 하면 크게 부르고, 조금 그렇다 그러면 조그맣게 부르고, 찬송 부릅니다. 계속 불러요. 또 부르자. 그리고요, 말씀 나온 거 같이 포럼하고, 내가 응답받은 거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것만 했는데요, 교회가 세워져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겠는데 뭐 하면 돼요? 예배부터 잘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반문해 봅시다. 예배가 안 되는데 전도가 된다고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예배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데 여러분 통해서 전도문 열린다고요? 그럴 리가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있으면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현장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찬양, 전도자의 예배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